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고려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려 인종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정 고관 중에 임원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소저라고 하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15세가 될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신랑은 평장사라고 하는 벼슬에 있었던 김인규의 아들 김지효였다고 합니다. 일찍이 소년 등과를 했고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부가 쓰러져서 사지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식물인간처럼 누워버리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의사들을 데려다가 진찰을 하고 이유를 찾아보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결혼식이 진행될 리가 없겠지요. 결국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한 달 후에 거짓말처럼 그의 딸의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이 됐던 겁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짐작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신부가 태어날 때 그녀의 외할아버지였던 예부상서 이위가 꿈을 하나 꿨다고 그래요. 노란색의 큰 깃발이 이 이위의 집에 중문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깃발의 꼬리가 궁궐의 정전인 선경전에 커다란 기와에 휘감겨서 나부끼고 있는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 특이한 꿈 때문에 그때 태어난 그 외손녀를 굉장히 총애를 했고 이 아이는 분명히 나중에 훗날 선경전에서 궁궐에서 논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신부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나는 나중에 왕의 아내가 된다, 나는 나중에 왕비가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할 때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왕이 아닌 평장사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늘 나는 왕비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가 결혼식 날 그 순간에 그것이 결정적인 심리 기제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녀가 쓰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파혼을 하고 난 뒤에 이 임소저가 18세 당시 왕이었던 고려 제17대 왕 인종의 왕비가 됩니다. 바로 공예태후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그가 어릴 때부터 품고 있었던 생각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과 더불어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그 무엇, 그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바뀔 수 없는,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 결정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사고, 가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누구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자란 바울은 당시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유대교의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남달리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게 됩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그리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두 가지를 주님께 묻습니다. 첫째,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답을 해주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답을 주세요.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너에게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그는 묻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 가지 분명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 달리 그 주님을 만난 현장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과는 확연히 구분될 만큼 그의 인생은 분명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즉, 이전과 달리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던 그는 그 부르심을 위해 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찾을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이유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는 일평생 그 주님의 부르심이 이유가 되어 살게 됩니다. 늘 그 부르심이 바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고,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일평생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그가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될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누군가는 바울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불러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지금 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일평생 그 부르심이 이유가 되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유가 되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르심을 위해 살았던 그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물어야 될 질문,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즉 나의 정체성.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며, 그리고 그 답이 없이는 사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먼저 23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23절 맨 마지막 부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2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평생 그 부르심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과연 우린 누구일까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것이 나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누구일까?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두 분씩 서로 마주 보세요. 두 분씩 서로 마주 보세요. 자, 그리고 한 분이 물어보고 한 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또 반대로 바꿔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서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시작. 자, 먼저 여기에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요, 이 당시 고대 헬라 사회에서 가정,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들 중에서요, 주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었던 종이 바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래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가까이 두고 명령을 내리는 종, 바로 그 종이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기대와 이미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복음의 일꾼.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이건 복음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복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복음으로 부르신 거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 복음, 이것이 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걸 보면 단순히 부르신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복음을 위해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신다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보내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였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는 됐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사실은 복음을 위해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뭐겠어요? 당연히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 내 편에서 생각하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보면 이루어진 거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편에서 보면 이루어진 거지만 그들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복음을 위해 그들에게 보내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난 이제 하나님 백성 됐고 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어. 이렇게 구원의 축복, 구원의 특권만 우리가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이 분명해요.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그 모든 죄와 사망,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에게 살 수 있다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그걸 믿고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존재라면 여러분, 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요, 내가 이미 그 기쁜 소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기쁜 소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라는 건 무슨 어떤 우리에게 큰 짐이 주어지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억지로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복음의 부딪힘이 있고 정말 그 복음의 감격이 있어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게 확실하다면,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처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고 어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그 복음의 감격이, 그 복음의 기쁨이 진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밥을 한 끼 먹고 와도요, 얘기해 준다니까. 그 집 맛있다고. 그걸 누가 시켜서 하냐고. 이런 맛있게 음식 먹고 그 가게에서 돈 받아서 그러죠, 여러분. 홍보해달라고 막 뭐 찔러주고 막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러면 그 집 맛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요. 왜 그래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요즘은 하도 병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서로 여러분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정보를 많이 공유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좀 효과가 있거나 내가 그 병을 치료하면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그 약 먹어보라고. 아니, 그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이 정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이게 의무입니까? 신나서 할 일이죠, 신나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감격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복음의 부재예요. 교회는 들락날락해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묻고 싶어요. 복음의 감격이 분명하냐고. 복음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냐고 묻고 싶다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라고요? 복음의 일꾼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 관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첫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자가, 중보자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9절, 왕같은 제사.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바로 제사장의 역할, 즉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의미해요. 역할. 이게 뭐냐?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는, 구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두운 데,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그 그리스도의 빛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신다고요? 선포하게 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직 믿지 않는 그들 사이에 중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만 복음의 일꾼이 아니에요. 선교사만 복음의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에요. 당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복음의 일꾼이라고요.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고백하죠.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동시에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의 일꾼. 자, 이런 겁니다. 복음의 확신과 더불어,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 대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는 개인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과 더불어 우리는 그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만 교회의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일꾼입니다. 잊지 마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차근차근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만점짜리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 언급하시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장면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실까? 그 뒤를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엔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음부의 문, 이런 뜻이에요. 문.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 음부의 문이 반드시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쇠라고 하세요? 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해? 열쇠가 필요해요. 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음부의 문이 있어. 그런데 내가 열쇠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말은 권세를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런 복음은 뭐냐면요, 원수마귀의 영역이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원수마귀의 영역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음부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음부의 문을 열지 않으려고 원수마귀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 대적의 문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그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베드로, 그리고 사도,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복음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저주, 심판, 그 음부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을 가보실까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권세를 준다. 여러분, 이 말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맥락 속에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즉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하나 주시죠. 사도행전 1장을 찾으세요.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 약속을 주신 게 있었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때 모여있던 사람이 12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은 오순절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약 15개국에서 16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120명이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거기에 모여 있는 그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고 놀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찔리게 되고 뉘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거기 모여있는 자들의 복음이 증거됐고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역사는 바로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교회를 통해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교회에 관한 언급이 다시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의 핵심에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확실하죠. 분명하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한 개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선교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까?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과 재능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펼쳐가시기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물론 여러분, 누가 봐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누가 봐도 교회는 모순됩니다. 누가 봐도 교회는 갈등과, 그리고 누가 봐도 교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능성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형편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곳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찾으실까요? 교회에 관해 이런 언급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답니다. 자신의 피로. 물론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보혈의 피로, 그 구속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피를 통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통해. 여러분, 여기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 획득했다,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대요. 그래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모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찾으실까요? 25절. 교회에 관해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교회 간의 아주 중요한 언급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 희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일꾼된 우리, 교회의 일꾼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다시 본문 돌아오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면 당연히 수고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가가 필요 없지요. 보상이 필요 없어요. 왜? 일꾼이니까. 일꾼으로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니까. 일꾼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수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수고한대요? 힘을 다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목숨 걸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목숨 걸고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린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 부르심이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결정적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힘을 다하여 이를테면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이를테면 올인해서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내가 이 일을 위해 죽어도 좋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윌리엄 보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1900년대 미국 최대의 낙농업자였다고 그래요. 백만장자였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윌리엄 보렌 선교사님은 그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인 예일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집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당연히 집에서는 반대했죠.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모든 반대를 뿌리치고 말이죠. 그가 그 신학교에 입학하는 날 성경책 겉면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No reserve. 지체하지 않겠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 훈련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집에서 전보가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유일한 법적 상속자였던 이 윌리엄 보렌 선교사님은 갈등합니다. 가족들은 와서 사업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곧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됐을까요? 근데 윌리엄 보렌 선교사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유산 상속을 포기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는 예정대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날 성경책 겉면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No retreat. 후퇴하지 않겠다. 훈련을 마치고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뇌막염에 걸리게 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한 달이 못 돼서 그 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성경책에 썼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어찌 보면 선교사로 가기도 전에 죽었으니까 이것처럼 무의미한 인생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죽기까지 그 부르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성공일까요? 무엇이 잘 되는 걸까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